삼성이 1위가 아니라 대만 TSMC라는 반도체 회사가 주식시가 총액이 삼성을 앞질렀습니다. 반도체는 삼성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않은 대만 반도체 회사가 삼성전자를 앞섰다고 생각하면 왠지 삼성이 내 것도 아닌데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본이 우리를 생각하는 거나 우리가 대만을 생각하는 거나 비슷비슷하죠. 미국이 중국 화웨이 기업을 꽁꽁 묶은 이유도 똑같습니다. 중화웨이라는 이름은 중화민족의 미래가 있다라는 뜻의 중화유위를 줄임말이 화웨이입니다. 화웨이는 전 세계 140개 나라에 거점을 둔 중국의 대표적인 다국적 IT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화웨이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회사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구글에 여러 가지 아주 반도체 회사의 기술자를 빼다가 그냥 기술을 훔치는 거죠. 우리나라도 삼성 몇몇 엔지니어들이 거기 갔다가 기술 다 뺏기고 쫓겨난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적이라고 그랬죠. 도둑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만약에 화웨이와 거래하는 기업이나 국가는 우리가 그 나라가 미국에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단행을 하겠다. 그래갖고 초강수를 두어서 화웨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미국이 왜 화웨이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한 제재를 하느냐 하면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일본한테 텔레비전 뺏어오고 그 다음에 무슨 냉장고 뺏어오고 반도체 뺏어오고 조선 뺏어오고 이랬을 때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수출 규제를 하는 거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거나 미국이 화웨이라는 이 IT 기업이 자기네들 턱밑까지 쫓아오니까 꽁꽁 묶는 거나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국제 정세고 세계가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일본 소니가 삼성전자에게 세계 1등 자리를 빼앗긴 지 10년이 됩니다. 결국 배가 아픈 일본은 대한민국을 가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7월에 한국 경제를 죽이겠다고 전쟁을 걸어온 것입니다. 일본에 대한 요즘 이런 상황은 제가 조금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6.25 전쟁 끝나고 제가 지난 8년 동안 도와주고 있는 잠비아, 필리핀보다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못 살았어요. 필리핀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죠. 1960년대, 70년대 한국 사람들은 세계에 나가도 사람 대접 못 받았습니다. 아니 저도 막 미국 여권할 때 서울 광화문 미국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했어요. 인터뷰하고 또 미국 들어갈 때 얼마나 까다롭게 1시간, 2시간 기다려갖고 또 거기서 또 세관 통관하고 요즘은 어느 정도로 우리 지금 한국 사람들이 그 세계에서 대접을 받느냐면 미국도 에스타라고 그냥 전자여권 딱 하면은 미국 사람들이 옛날에는 많이 물어봤는데 요즘은 그냥 how long stay here 얼마나 여기 머무를 거냐 그럼 보름 왜 할 거냐 그냥 투어 그러면 그냥 통과시켜줘요. 근데 옛날에는 한국에서 뭘 하느냐 여기를 왜 왔느냐 누구네 집에 머물 거냐 얼마나 까다롭게 했는지.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은 웬만한 나라는 다 무비자로 한국 사람들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6.25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1988년 올림픽 하기 전까지는 세계에 나가도 국민 대접, 사람 대접 못 받았죠. 오죽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 간 광부와 간호사 방문할 때 전용기가 없어서 물론 빌리긴 했지만 미국이 안 된다고 군사 구태타로 한 대통령이 그 군용기 타고 다니면은 세계에서 모범이 안 된다고 못하게 해요. 독일은 가야 되는데 그래서 루프트한자 항공에서 일본에서 홍콩으로 가는 비행기인데 이 한국을 들르죠. 그래갖고 박정희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고 홍콩으로 방콕으로 뉴델리로 카이로로 로마로 프랑크푸르트 쾰른으로 가는 28시간 만에 독일을
방문했을 정도입니다. 대통령도 그런 대접을 받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1988년 올림픽 개최하기 전까지만 해도 국제적으로 나라다운 나라, 국민다운 국민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0년이 지나면서, 특별히 2019년을 지나면서 국민소득 2018년에 국민소득 13만 달러, 경제규모 세계 11위, 국력 세계 9위, 그 다음에 군사력도 세계 10위 안에 들죠.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룹니다.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 세계에서도 대한민국에 대한 그 놀라움은 한국을 방문한 사람들은 다 놀래요. 이렇게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언론에서는 대한민국이 교육 지옥이다, 취업 지옥이다, 경쟁 지옥이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을 헬 조선, 헬이라는 말이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지옥 조선이라고 표현하는데 제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참 자랑스러운 나라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위대한 민족입니다. 또 대한민국의 미래는 과연 어떨까? 미래 역시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경쟁력이 뛰어난 나라입니다. 모건 스탠리라든지 S&P라든지 이런 데들도 2045년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2위의 경제력 또 선진 국가가 될 거라고 그렇게 많이들 예측하죠. 근데 처음에 그 보도를 제가 이렇게 접했을 때 그 얘기가 나온 지 한 5, 6년 전 얘기예요.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약간 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요즘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유럽이든 미국이든 특히 아프리카든 이런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투자회사들이 예측이 맞겠구나 이런 느낌이 지금 와요. 이제 대한민국은 당당한 세계를 주도해 나가는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돈은 많이 벌었는데 국민들이 생활하고 생각하는 수준은 지금 1만 달러 시대를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이 2019년에 1만 달러를 돌파했다고 그러죠. 저는 중국을 이제 가지 않은 게 지금 한 7, 8년 됩니다. 제가 중국을 이렇게 아주 우리 직원들도 데리고 여행도 다니고 중국을 여러 번 우리 선교하는 신부님들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제가 중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내 돈 내고 내가 오는데 이렇게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이 나라에 굳이 올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요즘 중국은 거의 안 갑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아직도 그 1만 달러 수준의 모든 환경 여건은 3만 달러인데 국민들 생각은 1만 달러에 머무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3만 달러 시대에 우리가 지녀야 할 문화, 생활 수준,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이 바뀌어야 한다고 토요특강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바뀌어야 합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고 특별히 건강한 먹을거리를 많이 먹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제 100살까지 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부모들은 자식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살다가 죽을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60살까지만 살 정도로 인생을 설계합니다. 60살 이후부터는 설계가 안 돼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살면서도 자식들 학원비, 등록금, 심지어 해외 연수, 유학까지 밑빠진 독에 물 붓듯 쏟아부어서 정작 부모들은 돈은 많이 벌었는데 여유 있는 삶도 못 살아보고 변변한 여행도 하지 못한 채 60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또 60을 맞이해서도 자식들한테 있는 돈 없는 돈 다 쏟아부어갖고 남은 노년을 가난하게 삽니다. 결국 잘 사는 나라 OECD 36개 국가 중 가장 가난한 노년의 삶을 대한민국 어르신들이 살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의 49.6%가
가난하게 삽니다. 이거는 지금 나이 드신 분의 2분 중에 1분은 겨우 먹고 사는 정도입니다. 그 가운데 12% 정도는 완전 거지같이 사는 분들이 12%가 돼요. 뭐 지하방에서 산다든지 쪽방에서 산다든지 이런 데서 사는 분들이 12% 정도 되죠. 제대로 된 집 없이 사는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런 통계가 나오는 이유는 노년에 쓸 돈을 자식 학원비로 다 날려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자식이 투자한 만큼의 결과를 내느냐, 대개 그렇게 평생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그 학원비를 대고 해외 연수를 보내고 유학을 보내도 대개 아이들이 제대로 된 직장 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사는 경우가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90%는 회사 들어갔다 나왔다가 집에서 놀았다가 편의점 알바했다가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식도 불행하고 부모도 불행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있지도 않은 헬조선이라는 단어를 언론에서 그냥 정말 밥 먹듯이 그런 단어를 아주 서스럼 없이 쓰고 있죠. 어느 한쪽이라도 잘 되면 양쪽 다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잘 되면은 그 자식들이 아직도 우리나라는 효도하는 마음이 정말 극진해갖고 부모님 나름대로 챙깁니다. 반대로 자식은 그냥 학원 안 보내고 그냥 즐겁게 살고 그냥 여기저기 그냥 가벼운 일도 쉽게 취직을 하고 살면은 부모가 탄탄하게 집도 있고 안정되면은 자식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자식한테 돈 다 쏟아넣는데 그 자식은 정신병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엄마는 돈 하나 없고 그러면은 그 집안은 아마 지금 제가 말하는 경우에 걸려있는 집안들도 참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행복하려면, 대한민국이 애를 더 많이 낳고 아이들이 행복하려면은 학원을 없애야 합니다. 공교육이 참 잘 돼 있어요, 대한민국. 이제 내년에는 고등학교 2, 3학년까지 다 무상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사실 돈 쓸 일이 없어요. 그냥 학교만 잘 보내면 돼요. 대한민국이 행복하려면은 학원을 없애야 합니다. 공교육이 잘 돼 있는데 왜 굳이 자식을 학원에 보내서 자식을 품에서 밀어내고 노년의 삶을 거지로 설계를 합니까? 이제 고등학교 올해죠. 고등학교 2, 3학년까지 무상교육이에요. 무상교육. 그리고 내 친구도 학교 선생님이 있지만은 교육제도 참 좋아요. 아이들 시험도 안 보고 이제 중학교 아이들은 1, 2, 3등 가리지도 않아요. 점수 안 매겨요. 아주 이상적으로 교육제도가 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부모들이 문제예요.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자꾸 등수를 매기고 성적을 매기고 학원을 보내고 스트레스를 만들고 공부를 못하면은 죄인 취급을 하고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이 아무 죄도 진 적이 없는데 계속 엄마들이 내가 너 같은 거 낳고 미역국 끓여 먹은 내가 미친년이다. 그리고 대학 떨어지면 너하고 나하고 접시에 코 박고 죽자. 아니 공부 못하는 게 왜 죄가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 도리를 할 줄 모르는 게 죄지 공부를 못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공부를 잘해야지 출세한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잘해야지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애들을 괴롭히는 거죠. 이러한 원인도 모른 채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마 아이들이 즐겁게 살고 부모 자식이 서로 사랑을 깊이 제가 1월 1일 날 감동이라는 강의를 했듯이 정말 아이들한테 좋은 거, 따뜻한 거, 부드러운 거 나눠주면은 애들도 행복해요. 그 자식 키우는 행복도 느끼고 또 자식들한테 학원비 안 보내면 노년도 행복하게 살고 그러면은 지금까지 무슨 애 낳기 위해서 돈을 200조를 쏟아붓대는데 그런 거 안 쏟아봐도 학원만 안 보내고 부모 자녀가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늘리기만 해도 대한민국 충분히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들이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탄생하는 데는 자식 서울대학 보내겠다는 황당한 꿈에 부푼 부모들이 만들어 놓은 지옥입니다. 저도 언뜻 봤지만은 캐슬 스카이라는 그 드라마를 이렇게 아주 반향을 많이 일으켰죠. 우리 친구 선생님이 그거 강남이나 몇몇 정신 나간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지옥으로 만드는 거죠. 좋은 대학 나와야 좋은 직장 취직하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한다는 이 공식은 $10,000, 가난했을 때의 공식이에요. 2020년 서울대 경쟁률은 3대 1인데 환경미화원 경쟁률은 23대 1입니다. 턱걸이를 20번 정도 해야지 도전할 수 있다고 그래요. 서울대학 가느냐고 밤 11시, 12시까지 그 큰 책상에 앉아있는 것보다도 그 턱걸이 20번 놀면서 그거 하면서 환경미화원하는 게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쟁률도 23대 1이에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은 많은 경우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중에 거의 5년 만에 100평짜리 밭이 딸린 집 1억 2천 주고 산 직원도 있어요. 평창에. 또 적어도 우리 집에 한 5년,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5년 정도 근무한 직원들 이렇게 제가 면담을 할 때 1억 이상 적금 부은 직원들도 많습니다. 취직도 안 되는데 대학 다니면서 4년 등록금 내려고 그러면은 뭐 등록금 내고 뭐 또 지방 대학에 내려가면 기숙사비 뭐 또 저기 이 숙소 이런 거 1억 6천 정도 평균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 대학 갖다 주는 1억 6천을 대학 갖다 주는 것보다 기술 배워 직업을 갖게 하는 게 훨씬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대학만 안 가면 20대 후반에 1억 6천 또 자기가 버는 돈 그래서 3억 정도의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뭐 저는 요즘 제가 평창에 살면서 지난번에도 12월 23일 날 문화예술회관에서 최정원, 남경주 씨, 또 뮤즈, 또 팝스 오케스트라가 공연하고 또 여기 평창에 보면은 이 문화 행사가 많아요. 보면은 또 1월 달에도 또 공연이 또 있더라고요. 아주 요즘은 이 지방자치단체 이게 활성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군민들, 은민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펼칠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꼭 서울에 간다고 행복한 거는 아니라는 이야기이죠. 한 3억 정도 돈을 벌 수 있는데 거기다가 학원비만 12년 동안 부모님들이 학원에다가 돈만 안 갖다 주면은 그걸 연금을 부으면은 늙어서 거지처럼 안 살아도 됩니다. 연금, 참, 물론 요즘은 이제 국민연금도 잘 돼 있고, 우리 생태마을도 4대 보험 연금을 우리 직원들 다 부어줍니다. 월급 그대로 부어주기 때문에 대충 그 연금 받을 수 있는 액수가 한 2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연금을 받을 수 있죠. 그 외에도 우리 직원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또 연금을 보여. 한 100만 원씩 한 7년, 한 8년만 부면은 65살부터 또 다른 100만 원 연금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직원들은 뭐 국민연금 나오고 자기가 분 연금 나오면 한 달에 한 200, 한 5, 60만 원 나오면은 노년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14년을 연금을 만약에 여러분들 애들 학원 갖다 주는 걸로 연금을 분다면은 제가 항상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하지만 애가 취직이 안 돼도 엄마 아빠가 받는 연금으로도 걔 살 수 있어요. 근데 학원 가느냐고 그냥 우울증에 걸리고 그냥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고 어디 나가지도 않고 얼굴은 눈을 이상하게 뜨고 쳐다보고 사람하고 어울리지도 못하면은 이거 정말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생태마을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남자아이인데 부모님이랑 생태마을 피정원 친구가 있어요. 자기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생태마을 취직하겠다고 3년 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친구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생태마을에 왔고 지금 한 8개월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태마을에 취직하겠다고 원서가 이만큼 지금 이력서가 들어와 있는데 걔는 특채. 왜 특채냐면은 3년 동안 내 강의대로 자기는 대학 안 가고 학원도 안 다니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머리도 나쁘고 공부하기도 싫고 엄마 아빠한테 스트레스도 안 받고 자기도 스트레스 안 받고 생태마을 갈 때 딱 준비됐다. 아주 키도 크고 얼굴도 잘 생겼어요. 그 친구는 특채해갖고 이제 군대 간다고 이제 1월까지만 하고 휴직을 하고 이제 저한테 지난번에 밥 먹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신부님 군대 갔다 와도 또 와도 받아주겠느냐고. 내가 너 경력으로 인정해줄게. 군대 갔다 오는 것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생태마을 취직을 할 생각을 했으니 학원은 안 다녔을 거고 부모님하고도 성적 때문에 안 싸웠을 거고 이해도 못하는 책 붙들고 스트레스 안 받았을 거고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일입니다. 요즘 우리 생태마을은 이제 직원들 채용을 굉장히 젊은 사람들로 많이 바꿔요. 젊은 사람들이 참 도전의식도 많고 컴퓨터 교육을 얼마나 잘 받았는지 컴퓨터도 잘 다루고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참 좋은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가 진정으로 훌륭한 부모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2019년 11월 20일 기준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7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 잡혀갖고 노년에 돈 쓰는 거죠. 제 말대로 늙어서 자식이 언제 용돈 주나 눈이 빠지게 기다리지 말고 집 잡혀서 속 편안하게 먹고 싶은 갈비 사 먹고 여행도 다니시라고 온천도 다니시라고 지난 20년 동안 방송으로 책으로 때로는 노인대학에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2019년 작년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초대 사장님께서 우리 교훈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붙잡고 신부님 아무리 바빠도 제 말 좀 들어보라고. 그래서 아주 멋있는 노 신사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손을 꼭 잡고 신부님 감사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2007년 주택연금 상품을 시작했는데 가입자들 대부분이 내 강의, 신부님 강의를 듣고 용기를 내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집을 이렇게 영모기지론 주택연금을 하시게 됐느냐 그러면은 뭐 방송에서 보니까 신부님이 늙어서 자식들한테 용돈 기다리지 말고 그냥 집 잡혀서 쓰고 싶은 대로 다 쓰다가 마음 편안하게 살다가 자식 눈치 볼 것도 없고 서러울 것도 없고 섭섭할 것도 없고 쓰다가 통장에 500만 원만 남기고 죽으라고 그래서 신부님이 집 잡히라고 그래서 집 잡히러 왔다고 말하는 가입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노인들 집 잡히는데 1등 공신은 신부님이십니다. 라고 저한테 고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생태마을을 이렇게 찾아오시는 어르신들 가운데 저한테 저를 막 꼭 끌어안고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신부님 말대로 자식들한테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습니다. 제가 집 잡혀서 연금을 받아 쓰는데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괜찮은 자식들이 저한테 와갖고 이런 얘기를 해요. 신부님 우리 엄마가 평생 돈 1,000원짜리 하나를 벌벌 떨고 살던 분인데 신부님 강의 듣고 돈을 쓰는 재미로 요즘 살고 있다고 그래서 자신들이 너무 좋대요. 엄마가 돈을 안 쓰고 청승을 떨면은 엄마 도대체 왜 그렇게 살아? 좀 그동안 열심히 살았으니까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온천도 가고 여행도 가고 그래도 돈 쓰는 게 무서워갖고 안 썼는데 내 강의를 듣고 용기를 내갖고 할머니들이 이렇게 돈을 쓰다 보니까 항상 웃는데요. 그전에는 지지리 복도 없는 년, 남편 복도 없더니 자식 복도 없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늘 한탄의 말만 나왔는데 요즘은 야 사는 게 참 즐겁다. 생각 하나 바꾸면은 그렇게 즐거운 것입니다. 저도 7만 명의 주택연금 가입하신 분들에게 참 잘하셨다고 박수쳐 드리고 싶습니다. 7만 명 주택연금 가입자들 가운데 아주 재미난 통계가 있습니다. 현재 주택연금 받는 최고령자는 114살입니다. 이분은 몇 살에 집을 잡혔냐 하면은 105살에 집을 잡히셨습니다. 조금 105살에 잡힌 건 좀 늦었죠. 이제는 65세인가 60세 주택연금 할 수 있는데 그게 55세로 왜냐하면 되게 50살에 이제 명태도 당하고 구조조정도 당해갖고 50살에 많은 경우 나오거든요. 그런데 집은 있고 현찰이 중요하거든요. 현찰이 참 중요해요. 단돈 100만 원이라도 현찰이 없으면은 못 살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도가 바뀌어갖고 55살부터 주택연금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걸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분은 104살에 신청해갖고 105살에 집을 잡혀갖고 114살까지 지금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오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나이 100살에 무슨 돈이 필요하냐고. 참 이상하게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돈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돈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어르신이 104살이면 자식은 최소 80살은 되었을 것입니다. 자식도 이미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80살 먹은 자식이 100살 먹은 부모한테 용돈 줄 수 없어요. 근데 100살은 먹었는데 돈을 안 쓰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마음 편안하게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잡혀서 단 하루를 살더라도 마음 편안하게 살겠다는 결론을 내리신 것입니다. 정말 참 잘한 결정입니다. 지금 80살, 90살, 100살 되신 분들도 주저하지 말고 집 잡히세요. 집 잡혀갖고 단 한 달을 쓰더라도 내 집에서 나오는 돈으로 내가 편안하게 쓰고 사는 게 좋은 거죠. 그것도 자식하고 관계도 나중에 좋아집니다. 100세를 살면서 내 인생을 책임질 사람은 오로지 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60대신 분들 자식들 집 산다고 사업하겠다고 부모님 집 잡혀서 때로는 부모님 집 팔고 부모는 전세로 가. 아니 60살, 70살에 자식 집 얻어준다고 자식 사업한다고 본인이 사는 집 팔고 본인은 전세로 가면은 남은 30년, 40년은 어떻게 살겠다고 그러한 무모한 결정을 합니까? 아이들은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지만은 70살 된 분한테 일을 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귀양 자식 하나 있는 거 물려줄 유산인데 자식 편하게 조금 일찍 주자. 이 순간 여러분들은 남은 40년 인생은 지옥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또 주택연금 최고령 가입자가 107세 어른입니다. 107살에 집을 잡힌 분이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가셔야 돼. 자식한테 기대서 살 필요도 없고 남편한테 기대서 살 필요도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니까요. 자식을 키우면서 수고 순환한 사실을 자식들은 모릅니다.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1살, 2살, 심지어 10살, 20살 때까지 부모가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다 참아가면서 키운 사실을 자식들은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어머니가 나 똥오줌 못 가릴 때 그 똥오줌 다 쳐주고 기저귀 채워주고 갈아준 거 저 몰라요. 생각도 안 나요. 근데 그거를 생각하고 그 고생을 하고 되게 요즘 그 신혼에 있는 엄마들이 애 키우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일은 일대로 해야지 애는 애대로 봐야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시달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내가 고생하면서 자식 키워온 거 이 세상에서 제대로 아는 거는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결국 내 희생을 보상할 사람 역시 나밖에 없습니다. 아니 어머니가 나 어렸을 때 기저귀 갈아준 거 나 기억도 안 나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을 해요. 그냥 막연히 이 어머니로 하여금 우리 아버지로 하여금 내 생명이 자랐고 정말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에서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부모님 만나갖고 정말 행복하게 좋다는 건 다 먹고 그렇게 자란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냥 감사하고 고마운 거지 일일이 다 알지는 못해요. 저 역시. 일일이 다 아는 건 본인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만난 분들 가운데 온갖 희생을 늙어서 그 어떤 보상도 효도도 받지 못하는 분들은 자기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대부분이 후회를 해요. 그런데 늙어서 덜 고생하고 조금은 편안하게 기쁘게 살면 자식한테 오는 섭섭함도 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들 원망하고 내가 인생 헛살았다고 그러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되게 다 내준 분들이 그리고 돌아오지 않을 때 그런 원망을 하는 거죠. 다 내주지 마세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조선시대에 부모가 모든 걸 다 내주고 죽는 나이가 46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60에 다 내주고도 100살, 40년 인생이 짧은 인생이 아니에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40년 인생이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을 2번을 다닐 수 있는 인생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인생이 남아있고 그 소중한 인생을 소중하고 기쁘게 살아가야지 저는 대한민국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두 번째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국가가 발전할 것인지 망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나라가 이 나라가 앞으로 발전할 거다, 안 발전할 거다 요인을 먼저 알아보면 첫 번째가 교육입니다. 교육. 물론 한국은 경쟁 1등 스카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최고의 대학만 골라내는 교육 시스템을 지향하는 교육이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한민국 교육제도는 이미 좋은 방향으로 많이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학원을 보내는 부모들 때문에 전인적인 교육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청소년이 문제라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집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자식 뒤에는 반드시 문제의 부모가 있습니다. 골칫거리나 문제의 아이는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태어날 때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5% 째려보면서 태어나는 아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하루에 200번 이상 웃습니다. 이러한 순수한 아이들에게 웃음을 빼앗는 것은 욕심에 가득 찬 부모들 때문에 아이 인생에서 웃음을 빼앗는 것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세상 구경하러 나왔는데 창가에 가나다라, 기역, 리을, ABCD 이런 거 붙여 놓는 순간부터 아이들은 웃음이 빼앗기는 것입니다. 어쨌든 온 국민이 태어나서 청년이 될 때까지 이렇게 철저하게 교육을 잘 받는 나라는 아마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한 나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때도 대한민국 교육제도를 닮아야 된다고 그렇게 부러워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며칠 전 세종대왕과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시스템으로 물시계, 자경루를 만든 장영실의 우정을 그린 영화 천문을 보면서도 가슴이 뜨끈뜨끈했습니다. 하늘에 물어본다. 천, 하늘, 천, 물을 문자. 그래서 천문이라는 영화 제목을 만들었는데 저는 광화문 광장에 가끔 교보문고에 들를 때 서울에 광화문 광장을 가는데 항상 세종대왕님의 동상에 가서 깊은 절을 합니다. 이건 그냥 제가 저절로 가서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한글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조선에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양반이든 쌍놈이든 읽을 줄 알고 쓸 줄 아는 한글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글자는 한글이라는데 만장일치로 동의를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첫 번째 근원은 바로 한글 때문입니다. 문맹률 1%밖에 안 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한글을 온 국민이 다 알기 때문에 정보가 온 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죠. 어느 누구나 하루만 집중해서 배워도 읽을 줄 알고 쓸 줄 아는 이 한글을 바탕으로 한 교육이 바로 대한민국을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선진국으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지금 유엔에서 문자가 없는 나라들에게 제공하는 문자는 바로 한글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글자가 아프리카나 또 동남아시아 이런 아주 국가에서 언어가 없는 부족들에게 우리 한글을 공식 문자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우리 인도네시아의 크리스라는 이 잇몸에 종양이 생겨갖고 수술해준 그 아가씨가 독학으로 인도네시아에서 티모르 섬에서 독학으로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한글을 그렇게 잘 쓰는 거 보면서 정말 우리 한글이 얼마나 위대한 글인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 한글을 바탕으로 한 교육 시스템은 이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올려놓는데 1등 공신이 한글입니다. 그 한글을 만들어준 우리 세종대왕님께 정말 조선의 왕들 중에 정말로 존경할 만한 왕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세종대왕은 진짜 훌륭한 성군이었던 것 같아요. 또 한국의 도로망은 세계 최고일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통신 체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정말 거의 뭐 최고의 통신망을 갖추었습니다. 정보, 한글을 바탕으로 한 이 통신망 시스템 구축은 온 국민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 누구하고 얘기해봐도 다 웬만한 국회의원들보다도 똑똑하고 웬만한 대통령보다 다 똑똑해요. 그 이유가 바로 한글과 정말로 정교하게 갖추어진 또 초고속 시스템을 갖춘 통신망 때문입니다. 또 전국을 아주 촘촘하게 이어주는 교통은 이 나라를 하나의 유기체로 만들어 주는 거죠. 이 4개 섬으로 나눠진 일본, 그리고 우리는 철원에서부터 부산까지가 한 450km밖에 안 되는데 일본은 거의 4,000km가 넘어요. 그게 이제 나라가 이제 큰 게 좋은 시대는 이제 지나갔어요. 얼마나 그 나라가 정보가 잘 돼 있고 도로가 잘 돼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경쟁력이 결정되죠. 1년에 365일 단 1초도 끊김없는 전기 공급, 그리고 즉시 처리해주는 행정력은 대한민국을 튼튼하게 하는 기반입니다. 얼마 전에 스페인에서 우리 한 국민이 죽었는데 자기 퇴근한다고 그냥 가버리고 부모들이 시신을 찾으러 갔는데, 그래요.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은 우리 국민들이 거기 가고 제일 먼저 견뎌야 되는 거는 정부 기관, 행정기관에 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시간만 되면 즉시 퇴근, 밥 먹으러 가고 퇴근 시간 되면 아무리 줄이 많이 기다려도 그냥 가요. 우리나라처럼 주민등록증 그냥 번호 매기고 그냥 그 자리에서 뽑아 나오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여권도 하루 만에 딱 처리되는 나라가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상하수도. 제가 여기 지금 도돈리에 살고 있는데, 이제 저 대상리 대하리가 평창에서 가장 먼, 그곳 지나면 바로 영월인데, 그 대상리 대하리까지 이제 수도가 공급이 되죠. 정말 이 상하수도 시스템도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걸 잘 모르죠.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기회도 없고, 그래서 조금만 먹으면 잘못돼도 생 난리를 치고 인터넷에 올리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좀 다녀보시면은 한국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 나라인지 아마 아실 겁니다. 잠비아도 하루에 6시간 전기가 들어옵니다. 아무 때나 나갔다 아무 때나 들어와요, 전기가. 북한은 예전에는 1시간 정도 전기가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30분 정도밖에 전기를 공급해주지 않아요. 그럼 전기가 들어올 때 배터리에 충전을 막 해요. 배터리 충전을 막 해갖고 그 배터리에 충전한 걸로 이제 전기 안 들어올 때 불도 켜고 저녁에 공부도 하고 몰래 텔레비도 보고 그러죠. 한 나라가 발전하려면은 도로, 교통, 통신, 전기, 상하수도, 그리고 완벽한 행정 시스템, 그 다음에 민주주의 결정 구조, 이런 것들이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지원을 해줘도, 제3국에 아무리 많은 지원을 해줘도 밑독 빠진 항아리에 물 붓기 식입니다. 제3세계들이 아무리 많은 지원을 해줘도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그 모양 그 꼴인 이유가 국가 기반 시설이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2시간 보통 한 반 정도 걸린다고 그러죠. 근데 조금 있으면은 앞으로 20분, 30분 내에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연결해 줄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나라가 하나의 유기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6.25 전쟁 끝나고 단 50년 만에 이 모든 시스템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갖추어 놓았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거의 100개 나라를 다녀봐도 우리나라처럼 사회 기반 시설이 잘 갖추어지고 테러 없고 분쟁 없는 나라가 드뭅니다. 지금 유럽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금도 데모를 하고 그냥 파업을 하고 그냥 우리 1987년에 했던 그런 거 똑같이 화염병을 던지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프랑스라는 나라도 지금 그런
민족적인 갈등. 제가 저와 함께 떠나는 성경 여행 때 이 지금 유럽이 얼마나 지금 인종적인 갈등이 많은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유럽 국가들은 애들을 낳지 않고 노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슬람 국가, 중동 국가에서 막 피난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막 받아요. 그래갖고 인종이 막 섞여갖고 또 섞여갖고 서로 잘 화합하고 살면 다행인데 이게 뭐 차별을 준다 뭐 이래갖고 지금도 그런 갈등이 있죠. 북한 역시 발전할래야 발전할 수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요즘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북한의 상황을 아주 유머러스하게 잘 표현한 드라마입니다. 기차가 가다가 서는데 뭐 19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수시로 전기가 나가고 암시장이 시장을 장악하고 공산당 간부들이 뇌물로 자기 배를 채우는 장면들은 북한의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태마을에도 탈북자 한 분이 6년째 우리 생태마을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형제는 북한에서 간부 출신이었어요. 농장 100명을 이렇게 지도하는 간부 출신이었는데 그 형제와 이야기를 나눈 대부분의 북한의 일상을 아주 그대로 잘 표현한 게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입니다. 거기서 지난번에 잠깐 강릉 갔다 오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보니까 제가 또 이 북한은 대개 기차가 전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 창문 없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고 기차에 창문이 붙어 있질 않다고 그래요. 거기다가 대개 그 기차 안에 타는 다행인데 지붕 위에 기차가 가끔 오니까 지붕 위에 기차를 이렇게 빌려서 가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깜빡하고 머리를 들면 그 전기에 감전이 돼갖고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정말 참 북한이 평양과 북한 최전선을 주무대로 삼는 내용이라 우리 탈북자는 함경 북도 신의 쪽에서 탈북을 했는데 거기는 상황이 정말 지금도 그렇게 비참하다고 그래요. 어쨌든 북한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북한이 개방을 한다 해도 인권이 보장되고 사람이 행복한 나라로 사람이 살기 행복한 나라로 발전하는 데는 아마 제 생각에는 30년, 50년 한참 걸릴 겁니다. 1인 독재 시대는 아무리 발전할래야 발전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자꾸 정권이 바뀌어야지 나라는 발전하게 돼 있는 거죠. 세계 역사를 들여다보면은 1800년, 물론 1600년부터 시작됐지만은 대항해 시대라고 그러죠. 또 1800년부터 1,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질 때는 제국 시대입니다. 제국. 여러 나라를 정복하는 식민지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끝으로 각 민족을 중심으로 독립을 합니다. 그때 우리나라도 독립을 했죠. 바로 군인이 정권을 잡는 군부시대가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군부시대를 끝으로 독재시대가 전 세계에 펼쳐집니다. 아직도 군부시대를 지내고 있는 나라도 있고 독재시대를 맞는 나라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약간 뒤바뀌었지만은 이승만 12년 독재와 박정희 18년 군부 독재와 그 아류인 전두환, 노태우를 끝으로 김영삼 민주화 시대를 맞이합니다. 요 시대가 한 40년 정도 되는데 전 세계에서 요 과정을 식민지 시대, 군부 시대, 독재 시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로 넘어가는, 지금도 뭐 민주주의로 넘어가지 못한 나라들 세계에서 수두룩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1987년 요걸 기점으로 해서 민주화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에 민주화를 이룬 민족입니다. 경제 발전과 민주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기에 이루어진 가장 모범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 첫 번째 시발점이 바로 세종대왕님께서 만들어 1446년 반포한 훈민정음, 바로 한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식의 부정적인 생각은 이 신년 초에 하지 마시고 희망을 품고
사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 교육은 대학 나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부모님하고 덜 싸우고 부모님하고 사랑을 나눈 아이가 커서도 정말 직장, 어느 직장을 가든 서로 화합하고 살 수가 있어요. 공부만 하고 1등만 하는 아이들은 나중에 직장에 가서 화합하지 못해요. 그래서 뭐 대기업에 취업한 아이들 중에 뭐 1년 반, 2년 사이에 반이 나온다고 그러죠. 저도 인류대학 나와갖고 집에서 노는 아이들 또 그런 상담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왜 일본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는지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정확하게 임진 1592년에 시작하고 1597년 9년에 전쟁이 끝나죠. 이때 1600년에 임진왜란 끝나고 난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죽죠.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쇼군, 지금 아베 같은 총리직 대장군 집안이 250년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1844년 미국에 의해 강제로 개항을 합니다. 그래서 미일 수호 불평등 조약이라고 그러죠. 그 후로 영국과 유럽 각국과 개항을 하는데, 불평등 조약으로 일본은 많은 국부를 빼앗깁니다. 이에 사카모토 료마라는 젊은이가 일본이 살아나려면 영주, 다이묘, 일본은 천황, 쇼군, 다이묘, 사무라이, 그 다음에 일반 백성입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죠. 제가 일본의 이해 강의 1강의부터 11강의까지 들으시면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쉽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260개나 되는 영주죠, 영주. 이런 번을 해체하고 천황 중심으로 모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다이묘 해체에 앞장선 일본인이 가장 사랑하는 영웅 사카모토 료마와, 그 다음에 지금 아베가 가장 존경한다는 요시다 쇼인, 일본 신사의 1호로 합사된 사람이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요시다 쇼인은 정한론을 펼칩니다. 정한론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조선을 정복해서 조선의 쌀을 얻고 조선인들을 앞장세워 만주를 정복해야 일본이 서구 열강에 빼앗긴 국부를 되찾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1867년 260개나 되는 영주 체제를 없애고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이 메이지 천황을 원년으로 삼는 메이지 유신을 단행합니다. 이때부터 유럽과 미국의 발전된 산업과 법을 받아들이고, 그 힘으로 일본이 살아나려면 조선을 정벌해야 된다는 요시다 쇼인의 정한론을 따른 결과로 1910년 조선을 강제 병합합니다. 네, 이 일제 강점기 35년, 누군 또 36년이라고 그러는데, 이 35년 동안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꽃감 빼먹듯이 조선의 쌀, 목재, 금, 각종 철광석을 착취해 갖고, 미일 태평양 전쟁 때는 조선의 젊은이들을 징병에 가서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일본 광산에서 도망가는 조선인을 붙잡아다 발목을 자르고 굶겨 죽였습니다. 그 지금 증언이, 그 일본 사람이 그걸 다 찾아다니면서 증언록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갖고 아마 그 자료들이 앞으로도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저를 통해서 아마 또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태평양 전쟁 마지막 때에는 조선과 중국의 딸들을 붙잡아다가 성노예로 만들어 거의 미쳐가는 일본 군인들의 성욕을 채워 주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시대 일본 사람들에게 윤리나 정의를 찾아보기는 힘들었고, 침략과 도둑질에 미쳐서 날뛸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 미국의 폭격으로 온 나라가, 일본 열도가 그냥 전부 폭격으로 폐허가 된 상태에서 7,100만 명이나 되는 국민 전체가 5년 동안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일본 참 일본 생각하면은 정말 속이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게 거지같이 살다가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미군은 모든 물자, 군수 물자를 일본에서 생산을 합니다. 공장문을 전부 다 닫으라고 그랬다가 전부 다 공장문을 열게 해 주죠. 거지가 된 나라가 한반도의 남북 전쟁 때문에 갑자기 돈방석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끝도 없는 경제 발전을 하다가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경제 규모가 거의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이에 위기를 느낀 미국은 1985년 뉴욕의 그 센트럴 파크, 뭐 우리가 중앙공원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바로 옆에 있는 뉴욕 플라자 호텔에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을 불러다가 환율 조정할 것을 강제합니다. 일본은 이 1985년 플라자 합의부터 국가적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엔화, 이게 만행짜리인데 제 기억으로 이게 많이 뛰었을 때 이게 달러로 만행인데 달러로 이게 우리나라 지금 10만 6천 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100달러가 10만 1,600원 정도 되죠. 근데 이 만행짜리가 한참 엔화가 올라갔을 때는 이게 얼마까지 우리나라 돈으로 됐느냐면 거의 1,900원. 그러니까 이 만행이면 19만 원, 20만 원대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엔화가 이게 올라가면 이 문제가 뭐냐면은 수출이 안 돼요. 너무너무 비싸니까 이게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때부터 일본은 돈의 가치는 뛰었고 돈은 흘러 넘치고 돈을 투자할 때는 찾지 못하고 그 결과 땅과 건물에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은행도 땅이나 건물 가치보다 더 많은 돈을 대출해 주어서 너도 나도 땅에 주식에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이때 이 대출을 심하게 해줬느냐면은 이 땅의 가치가 1억이면은 은행에서 1억 1,000만 원을 꿔줬어요. 왜 우리 1억 가치밖에 안 되는데 왜 1억 1,000만 원을 꿔주느냐고. 이거 땅 뛸 거니까 미래에 땅 뛸 것까지 계산해서 더해줄 수 있다고. 그래서 그냥 돈이 흘러 넘치니까 그렇게 대출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1990년에 들어서서 수출은 줄어들고 주식은 반토막이 납니다. 반토막이 더 나죠. 무려 이때부터 일본은 성장 없는 20년에 걸쳐 일본은 치명상을 입습니다. 유튜브 우리 구독자님들, 내가 지금 사는 아파트가 6억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1억으로 떨어진다면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6억 하던 게 1억으로 떨어지면은 이거 회복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일본은 아직도 그 회복기에 들어서 있어요. 지금도 아직도 안 갚았어요. 지금도. 이 만원을 믿으면 안 돼요. 만원을 믿으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수의해놨는데 지금 6년 전인가 7년 전에 600만 원인가 700만 원짜리 두 분 수의해놨는데 그거 지금 죽지도 않고 그 장로에서 썩고 있어. 썩고. 제발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수의는 왜 안 한? 내가 지금도 그래. 그 600만 원 거 갖고 먹는 거 사 먹었으면은 무지하게 사 먹었을 거야. 동네 할머니들 다 사주고 멋있게 살았을 거야. 그런데도 어떻게 죽지도 않을 거면서 그런 거 해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뭐 제가 이거 장담하는 건 좀 그렇지만 지금 근력으로는 최소한 10년은 더 사세요. 그러니까 20년 후에 죽을 수의를 이른해 해둔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외로우니까 동네에서 막 뭐 화장지도 주고 뭐 바가지도 주고 그냥,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 방에 싹 해가는 거 뭐 비싼 거 하나 다 그냥 사기당하고 그러는 거야. 참,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규학교가 필요해야 되니까 4년제. 배우자를 믿지 마라. 두 번째 누구를 믿지 마라? 자식을 믿지 마라. 올해 아주 재미난 통계가 하나 나왔어요. 자식을 고생해서 이 자식을 다 키웠잖아요. 자식이 생활비로 지원받는 게 70 넘은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1년 동안 생활비 지원받는 게 100만 원이야. 100만 원. 40%의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1년에 100만 원 지원받아요. 100만 원 지원받으면 한 달에 얼마일까요?
7만 원도 안 돼. 8만 원, 8만 원. 대학 졸업한 자식이 지원해 주는 건 얼마일까요? 대학 졸업한 자식이 146만 원이에요. 대학 졸업한 자식이. 그러니까 대학 졸업한 자식은, 대학 안 졸업한 자식은 9만 원 정도 부모한테 대주고, 대학 졸업한 자식은 11만 원, 2만 원 정도 대주는 거예요. 대학 보내나 안 보내나 늙어서는 어떻게?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자식 대학 보냈다고 호강할 거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들이 투자는 저희에게 맡기시고 당신은 인생에 투자하십시오. 딱 쪽박 차기 쉬운 얘기예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래서 노년은 투자하는 시기가 아니라 뭐 하는 시기야? 관리하는 시기예요. 투자하는 시기가 아니라 관리하는 시기야. 노년은.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얼마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결정돼. 그리고 이 투자라는 거 재미난 얘기 하나 해줄게요. 또 자, 미국이 인베스트 뱅크라고 그래. IB 은행이라고 그래요. 투자 은행이라고 그래. 미국 놈들이 우리나라 IMF 터졌을 때 자기네들 은행에서 투자 막 해갖고 우리나라 거 다 싼 값으로 다 사갔죠? 그 놈들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미국이 어떤 꼴 나요? 10년 전 우리나라 꼴 똑같이 나왔고 나라 도산하게 생겼어요. 미국이. 투자라는 건 위험한 거예요. 투자라는 건. 이게 자본주의가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자본주의가. 이 도둑놈들이지. 돈 모아갖고 가난한 거 뺏어갖고 열심히 일궈놓은 거 다 뺏어가고, 이게 현대 자본주의야. 좀 어려운 얘기하면 신자유주의라는 거야. 이건 뭐 알 필요도 없지만 하여튼 굉장히 나쁜 거예요. 미국 놈들이 주장했던 거고. 누가 반대한 거야?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철저하게 반대하고, 지금 베네딕토 16세 교황님도 철저하게 반대한 게 바로 신자유주의예요. 신자유주의라는 게 뭐냐? 미국에 돈 많은 놈들이 우리나라 회사 살 수 있는 거, 그게 신자유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벽을 없앤 거예요. 나라의 벽을 없애갖고. 그런데 그 놈들이, 투자한 놈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 쫄딱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잘 관리하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할머니들 지금 뭐 어디 땅 사갖고 땅값 좀 뭐 하려고. 내가 아파트 지금, 내가 어떤 할머니를 보니까 83살인데 판교에 청약을 했어. 판교에 청약을. 그럼 83살 먹은 할머니가 판교에 청약한 이유는 오로지 뭐 하나야?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그러는 거. 왜? 10년, 뭐 지금은 또 제도가 바뀐다고 그러지만 10년 동안 그 판매를 못하게 돼 있어요. 아파트를 한번 사도. 안타까운 거죠. 그거 할 돈 있으면 10년 동안 할머니 시큰 쓰다 죽어야 되는데, 죽으면서까지 누구 생각하는 거? 우리는 자식들 생각하는 거야. 참. 근데 그 자식들이 그런 부모를 안 하냔 말이야. 아까 시 읽은 것처럼 자식 위에 쓰는 돈은 아낌없이 쓰건만은 부모 위에 쓰는 돈은 하나둘씩 따져보내. 자식들의 손을 잡고 외식함도 잡건만은 늙은 부모 위해서는 외출 한번 못하도다. 또 얘기하잖아. 애완동물 병이 나면 가축병원 달려간다.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10번째라고. 맞아요. 그 자식들한테 뭘 그렇게 해 대냔 말이야. 제발 그러지 마세요. 다 쓰다가 남으면 누구한테 갖다 줘? 한시모님한테 갖다 줘. 한시모님한테 갖다 주기 싫으면 나한테 갖고 오든지, 아니면 나한테 갖고 오기 싫으면 어디에 갖다 줘? 복지시설에 갖다 주고 돌아가세요. 자식한테 주지 말고. 자, 이거 다 들어요. 평화방송 나중에 다 볼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기필코 노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각기 연령층에 따라 특별한 은총을 갖고 있기에 늙는다는 것을 굳이 슬퍼할 이유는 없다. 늙었다는 것이 어떤 특별한 자랑이 될 것도 아니련만 고집들이 보통이 아닌 것이 오히려 서글프다. 늙어서 친구들이 더 그리우면서도 만나면 너그럽게 이해하고 보살펴 하련만 남의 탓 들춰내면서 자기 우정의 교류를 단절시키는 것이 아쉽다. 자꾸 나이를 먹으면 단절을 한단 말이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도 넓게 가지고. 살아온 길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너와 내가 서로 다름을 깊이 인정하여야 하지만 자기만의 삶의 길이 옳은 것인양 우쭐대는 모습이 우습다. 늙어서는 새롭게 만나게 되는 사람도 점점 적게 된다는 것을 알고 만났던 사람들에게 더욱 애정을 쏟으면서 만났던 것을
아름다움으로 간직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비산동 성당에서 10년, 20년 같이 다 사귀어왔던 친구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더 각별해야 돼? 친구들한테 더 각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세월의 삶이 소중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흐르는 이 순간들을 정성을 들여 값지게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값지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값지게. 예. 그 구리에 있는 성 베드로 대학이라는 구리 성당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에 강의를 갔어요. 그랬더니 강의하기 전에 할머니들이 다 일어나더라고. 봉사자들이 딱 앉더니 수업하기 전에 한 번씩 노인 10계명을 딱 하는데 그분들이 정한 것 같아. 근데 너무 멋있더라고. 그래서 요거 읽어 한번 드릴게요. 1. 당황해하거나 성급해하지 말고 뛰지 말라. 나이를 먹으면 자꾸 당황할 때가 많죠? 그렇죠? 그리고 막 여기 할머니들 여기 와갖고 방이 어딘지 모르고 막 옥상으로 올라가는 할머니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당황해하지 말고 성급해하지 말고 물어보면 돼. 근데 나이를 먹으면 자꾸 당황하라고 성급해. 그리고 안 되면 그 다음에 신경질을 부려요. 왜 이러느냐고. 할머니들 아까 저 밑에서 여기 위에 올라올 때 힘들었어 안 힘들었어요? 그 여기 모든 할머니들이 우리 계단에 올라올 때 막 승질을 내. 힘들다고. 이렇게 꼭대기에 있느냐고. 관광버스 여기까지 끌고 올라오지 왜 우리를 저기 밑에서 내려놓냐고. 힘들면 쉬었다가 올라오고 힘들면 쉬었다가 올라오고 힘들면 쉬었다가 올라오면 되지. 그러니까 절대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식이 무엇을 해줄까를 기대하지 말라. 참 좋은 얘기 같아.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서서 이걸 다 외우더라고. 자식이 뭘 해줄까 기대하지 말라. 거지근성을 버리라는 거예요. 거지근성. 누가 날 해줄까. 돈 제일 많이 깔고 있는 건 누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제일 많이 깔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쓰는 방법을 모르는 것 뿐이죠. 이제 쓰는 방법을 배우세요. 내일 은행에 가갖고 잡히세요. 잡혀갖고 대출해갖고 한 달에 100만 원씩 딱딱 연금으로 이렇게 빼서 딱딱 쓰는, 돈 쓰는 재미로 늙어서 살아야지 그 재미 없으면 못 살아요. 예. 세 번째, 고집 부리지 말라. 고집 부리지 말라. 60년 70년 살아온 가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경험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안 받아들이는 거지. 예, 고집 피는 할머니들 많죠. 네 번째, 시샘하지 마라. 왜 이렇게 또 욕심이 많아? 나이 먹으면 그냥 옆집 할망구가 뭐 아들이 와서 뭐 했다고 그러면 그냥 속에서 그냥 부글부글 끓죠. 예, 시샘하지 말라. 다섯 번째, 공치사하지 말라. 이것도 참 좋은 것 같아. 공치사. 내가 니네들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니네들 어떻게 키웠는데, 아플 때 업어서 밤에 이 약국에 달려가고 막 두들겨갖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냥 대동아 전쟁부터 뭐 이렇게 할 얘기가 많아. 얘기만 하면 그냥 대동아 전쟁에 시집와갖고 고생한 얘기, 6.25 전쟁 때 피난 간 얘기, 전쟁 끝나고 나는데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게 고생한 얘기, 그냥 줄줄이 그냥. 어떤 할머니는 비산동에 있었던 그 할머니는 아마 돌아가셨을 거야. 굉장히 나이 먹은 할머니인데 고해소에 들어오면요, 3공학에 잘못한 거, 4공화국에 잘못한 거, 5공화국에 공화국별로 죄를 고백해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죄의 본질은 뭐야? 이렇게 힘들게 내가 살아왔는데, 내가 자식 하나를 키웠는데 이 자식이 너무너무 속을 썩여갖고 지난주 너무 속상해갖고 줄미살 빠진 거야. 죄는 줄미살 빠진 건데 이 줄미살 빠지는 과정을 3공화국부터 설명을 해야 돼. 3공화국, 4공화국, 5공화국. 그런데 다음에 또 고해성사 보면 신부님 내가 3공화국 때, 4공화국 때, 5공화국 때 꼭 얘기를 해요. 변함없이 1년 365일 고해소에 들어오면 내가 외워. 그래, 저 할머니가 하면 그래 3공화국 때 뭐 이승만 때 뭐 똑같이 해요. 다 외워. 내가 끝까지. 예, 그러지 마세요. 예, 공치사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옛날에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애들은 뭘로 들어? 그 잔소리로 들리는 거야. 잔소리로. 그리고 과거를 얘기하는 건 불행한 거예요. 미래를 얘기해야 돼요. 미국에 할머니 한 분이 99살에 대학을 들어갔어요. 경영학과를 들어갔어요. 102살에 졸업한대요. 네 할머니 꿈이 뭔지 알아요?
백두산에 졸업해갖고 취직해갖고 그거 버는 돈으로 아프리카의 어려운 애들 도와주는 게 꿈이야. 이 할머니는 99이라도 나가보기에는 할머니 아니에요. 대학생이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나이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과거 얘기하지 말어. 뭘 얘기해? 미래. 앞으로 뭘 할 거다. 내가 앞으로 3년 동안 돈 모아서 성지순례 갈 거다. 김경환 성당 갈 거다. 3년 동안 돈 모아서 내가 제주도 이시돌 목장 갈 거다. 내가 돈 모아갖고 뭘 할 거다. 미래를 얘기하란 말이야. 과거 얘기하지 말고. 심지어 우리가 다 살았는데 다 살긴 뭘 다 살아. 아직도 20년 30년 남아있는데. 네, 6번째, 날마다 샤워하라. 이것도 참 멋있는 것 같아. 날마다 샤워하라. 안 씻고 사는 할머니들 많죠? 그렇죠? 근데 날마다 샤워하는 거 참 좋은 것 같아. 날마다 속옷을 갈아입어라.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깨끗하게 살라는 거예요. 항상 깨끗한 옷, 이쁜 한복 이런 것도 입고 곱게 좀 있으라는 거야. 맨날 이건 뭐 몸빼바지 비슷한 거 입고 그냥 돌아다니지 말고 파마도 좀 이쁘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는 얘기 아니야. 여기 온 할머니들 지금 딸이 있는지 아들이 있는지 금방 구분이 돼. 아들만 있는 할머니는 어때? 파마를 어떻게 하고 와? 철모 뒤집어 쓴 것처럼 해고 와요. 아들만 있는 할머니들 몇 있어 지금. 그런 할머니들. 예. 자기 아들은 엄마가 파마를 철모 뒤집어 쓴 거 했든지 뭐 했든지 관심 없어요. 딸이나 돼야지 엄마 그 좀 염색도 좀 하고 웨이브도 좀 이렇게 주고 그러라고 그러지. 이 8번째, 많이 듣고 조금만 말하라. 많이 듣고 많이 들으라는 거니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공부. 제가 내일 이제 그 얘기는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9번째, 많이 움직이고 많이 걸어라. 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이 먹으면 자꾸 근육이 땡기기 때문에 걷고 싶어 안 걷고 싶어요? 안 걷고 싶죠? 그러니까 안 걷고 싶으니까 그냥 집에서 참 쪼그리고 앉아있어. 쪼그리고 앉아있으면 굳는 거예요. 그대로 굳어버리는 거예요. 쪼그리고 앉아있으면. 그러니까 가능한 한 많이 걸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성당 평일미사 열심히 다니세요. 그냥 다닐 수 있을 때까지 다니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은 지금 이 나이에 비산동 성당에 어르신 성경대학 나와서 배우지, 평일미사 나오지, 성경대학 나오면 밥 주지, 친구 있지. 아, 하느님 믿어서 받는 은총이 어때요? 정말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한테 죽을 때 안 바치고 죽고 누구한테 주고 죽으려고 그래? 외국의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요, 죽을 때 다 교회에 기증하고 죽어요.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자식한테 물려준다는 생각이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자식한테 매이는 나라가 없어요. 10번째, 이게 이제 그 얘기를 딱 해내. 욕심을 줄이고 나누어 주어라. 욕심을 줄이고 나누어 주어라. 계속 나눠 주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뭘 그렇게 끌어안아? 계속 나눠 주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게 우리 할머니들, 제가 우리 할머니들 보면은 어디 잔치집에 가면은 뭐부터 챙겨? 음식 싸가려고 그러죠? 욕심 피는 거예요. 음식 싸가려고 그러고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그러고. 아니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고아원에 떡 한 번 갖다 주고 무료양론에 밥 한 번 더 갖다 주는 게 지금 급선무지. 내가 싸갖고 가갖고 그거 다 상한 거 뭐 하려고 먹어.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어르신 성경대학에 전심 줘요 안 줘요? 주죠? 1년에 보통 며칠 정도 얻어먹어요? 한 40일? 한 달에 4번 정도 먹으니까 방학 있고 그러면 한 40일 정도 얻어먹죠? 40일 얻어먹으면 양로원에, 무료 양로원에 가서 밥 한 끼 대접해야 될 거 아니야. 어르신 성경대학이 먹고 땡! 그렇지? 먹고 땡이죠? 그러니 이게 이게 하느님의 자식이 아닌 거지. 껍데기만 자식인 거죠. 이제 어떻게? 욕심을 줄이고 나누어 주어라. 난 이 구리성당 그 성베드로 대학에서 일어나고 이걸 외우는데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도 이렇게 노년을 멋있게 사세요. 내일은 노년을 어떻게 하면 멋있게 사느냐, 정말 내일은 제대로 제가 내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 이제 이거 끝나고 여 바깥에 지금 이제 모닥불 피고 놀 거죠? 네, 모닥불 지금 펴줄 거야. 그 모닥불 피면은 자,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이 남은 지금 30년, 40년이 소중해? 지금 10년 남은 할머니들이 소중해? 10년 남은 할머니들이 소중해지? 그러니까 오늘 밤에 모닥불 펴줄 테니까 이 밤을 불살르라고. 예? 원 없이 그냥 즐겁게 노시라고. 예? 본당 신부님도 온다고 내가 통화했으니까 이 밤을 불살르고 즐겁게 보내세요. 아까 보니까 벌써 춤추고 노래하는 할머니들이 있는데 그렇게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발 자식 걱정하지 말고. 자식 걱정한들 해결해 줄 수도 없고 자식의 마음에 담지도 않아. 근심 걱정 다 털어버리고 어떻게? 모닥불 펴놓고 이 밤을 불살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앤더슨 시 코리아라는 뉴욕의 정형외과 의사가 벼락 맞은 얘기를 했습니다. 벼락을 맞아서 죽었더니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와서 자기 시신을 장모님이 쫓아내려와서 울고불고 하고 이 사람아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자기 시신을 보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하나도 안 슬프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영혼은 여러분들 슬프지 않아요. 죽은 영혼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은 영혼을 위해서 너무 슬퍼하는 것도 죽은 영혼 멋쩍게 만드는 거예요. 네. 누구한테 맡겨? 하느님한테 맡겨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세월호에서 희생된 물론 어른들 55명 그것도 잊으면 안 되죠. 그분들도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어른들 55분 잊으면 안 되고 더욱이 피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우리 249명의 우리 학생들도 전부 누구 손에 누구 자비에 맡겨야 돼요? 하느님 자비에 맡겨야 돼요. 그래서 너무 하느님 자비를 안 믿는 것도 내가 보기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하느님이 이 세상 구원하려고 당신 아드님 보냈는데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애들 천국에 안 데리고 갔겠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데려갔다고 여러분들도 굳게 믿으시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가끔 기도 중에 특별히 이 위령성월 때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이 앤더슨 시 코리아는 의사는 딱 자기 몸이 나왔을 때 영혼이 나왔을 때 아 내가 죽었구나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됐구나 보통 2, 3분 사이에는 죽었는지 샀는지 구분도 못한대요. 현실인지. 그래서 이거를 미국에서는 NDE라고 Near Death Experience라고 그래요. 임사체험, 근사체험, 죽음 체험이라고 그래요. 죽음의 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죽음의 선상에서. 네.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딸하고 마지막 작별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아내하고 딸이 있는 호텔로 걸어가려고 그러는데 걸어가지지가 않더래요. 여러분들 죽은 영혼들이 처음으로 착각하는 게 육신이 아직도 있는 줄 안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착각. 육신은 이미 저기 누워있고 영혼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있는 줄 알고 차가 지나가면은 그 차를 피하려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육신도 없는데 육신이 있어야지. 이 육신이 내가 이 물질이 나라는 물질하고 마주치면서 이 막는데 나는 이미 물질이 없어진 건데 영혼인데 혼인데 걸어가려고 하니 걸어가지지 않고 쫙 떠서 가더래요. 허기야 여러분들 동양 귀신 서양 귀신 중에 걸어다니는 귀신 봤어요? 귀신들은 다 떠서 다녀요. 다 떠서. 여러분들 저기 전설의 고향을 봐도 저기 귀신들 보면 다 날라다니잖아요. 다 하다못해 중국 강시도 이러고 다 떠다녀. 쫙 떠서 가더래. 그래갖고 이제 문을 열으려고 그랬는데 문 열을 필요도 없더래요. 그냥 몸이 통과돼서 들어가더래요. 이것도 성서에 다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문 걸어 잠고 있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문 열지도 않고 그냥 그 안에. 그러니까 저는 요즘 과학이 발달하면서 많은 의사들이 죽은 사람들의 증언을 채취를 하고 연구를 하면서 그 내용이 신약성서에 다 나와 있어. 다 나와 있어. 아니 죽었다가 부활한 우리 예수님 죽었다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죽은 사람 살려낸 거 예수님 다 살려냈잖아. 예수님 영원히 부활하시면 다볼산에서 거룩한 변모할 때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온몸은 빛난다. 죽었던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올라가서 본 장면 그대로 다 신약성서에서 예수님이 다 보여주신 거야.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이 보여줬는데도 다 필요 없어.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와서 얘기를 해줘야 돼. 우리는 다 필요 없어.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와야 돼. 다른 사람 필요 없어. 참. 그래서 쫙 떠서 가서 아내하고 딸이 있는 호텔을 딱 들어가 보니까 아내하고 딸이 얼굴에 막 페인팅을 하고 놀더래요. 근데 정작 자기는 안 슬프더래요. 떠나야 되겠구나 라고 이제. 그래서 구말리라고 그러냐. 구말리. 그래서 그 죽은 사람들의 특징이 그
저 빛 있는 데까지 가는 여행길이 그렇게 멀게 느껴진대요. 근데 그 속도가 너무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죽은 영혼들 잘 떠나가라고 죽으면은 마당에다가 못 떠나요. 사자밥 떠놓잖아요. 맷밥이라고 흰쌀밥 3그릇, 신발 3켤레, 국 3그릇, 그 다음에 엽전 3입 놓잖아요. 그게 뭐예요? 저승사자 둘 오니까 둘하고 죽은 본인 잘 떠나보내라고. 그리고 어디는 또 간장까지 떠놓는데요. 간장을 왜 떠놓는지 아세요? 이게 짜게 먹으면은 물 자꾸 먹히려고 중간에 서서 물 먹는다고 천천히 떠나가라고. 아니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 그래서 간장도 떠놓고 된장도 떠놓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죽은 이들을 위한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어쨌거나 하여튼 이제 이 앤더슨 C 코리아라는 의사는 나와갖고 하늘나라 딱 올라가는 순간 이 사람도 역시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이 공부를 참 많이 해봤는데 하늘나라 올라갔다 온 사람들 중에 성당 안 다니는 사람, 다니는 사람 상관없대요. 상관없대요. 되게 어떤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많이 올라가냐면 이 세상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되게 올라갔다 오고, 나쁜 짓 한 사람들은 다 어두운 데 갔다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당 열심히 다닌다고 다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성서에 다 나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 그래? 나더러 주님 주님 한다고 다 하늘나라 가는 건 아니다. 내 말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 간다. 그러니까 성당을 아무리 다녀도 사람 미워하고 본당 신부 미워하고 막 옆에 있는 사람 미워하면 그 사람은 성당 다녔나 마나예요. 근데 이 앤더슨 C 코리아는 착하게 살았나 봐.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그 빛을 느끼는 순간 신으로부터 오는 걸 거부할 수가 없더래요. 신으로부터 오는 걸. 완전한 평화, 충만한 사랑을 느낀 거지. 그래갖고 이제 하늘나라에서 너무 행복하게 있는데 마침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간호사였어. 간호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앞에 사람이 벼락을 맞아 팍 쓰러지니까 어떻게 배운 대로 심폐소생술을 시작을 한 거예요. 심폐소생술을 시주를 해갖고 살려낸 거야. 이게 육신을 살려내면 영혼이 아무리 천국에 가도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육신으로. 그래서 세상에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사람이 죽을 때 눈을 뜨고 주고 입을 벌리고 죽으면 눈을 감겨주고 입을 다물어줬던 이유가 영혼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다물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천국에서 행복하게 있는데 이 간호사가 이 주책맞게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려낸 거야. 살아 돌아왔는데 이 앤더슨 C 코리아라는 의사는, 문제는 하늘나라에서 들은 음악이 너무 아름다웠던 거야. 하늘나라 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너무나 아름다운 음악을 들은 게 그 사람들의 특징이야. 너무 아름다운 음악을 들어서 그걸 자기가 연주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94년부터요 박사학위가 2개야. 심리학 박사에 정형외과 박사인데 이 사람은 바이엘부터 피아노를 배워요. 배워서 2002년에 음반을 발표를 해요.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그걸 들었는데 너무너무 연주를 잘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자기 죽었다가, 아니 무슨 무당이 갔다 오거나 뭐 이런 사람이 갔다 오면 무당도 무시할 건 안 되죠. 여러분들, 무당도 신 내림 받은 무당은요 무시하면 안 돼요. 강신무들은요 무당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뭔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세계가 있는 거야. 이게 그냥 옛날에는 뭐 우리 교회만 나와야 이게 아니야. 이제는 이게 인간한테 있는 영적인 기운은요 그 상관없는 거예요. 어쨌거나 하여튼 이 사람 연주하는 걸 들어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 우리 가톨릭 안에도 벼락 맞아 죽은 사람 있죠. 95년 5월 5일 콜롬비아의 글로리아라는 치과 의사가 이 논문을 쓰다가 책 찾으러 여동생하고 이 사촌 여동생하고 가다가 벼락을 맞아 죽어요. 그 사촌 여동생 그 자리에서 즉사예요. 항상 신앙이 열심히 해갖고 목에 목걸이를 하는데 글리 들어가고 심장을 완전히 그냥 강탈을 해버려요. 그 자리에 죽어버려요. 그리고 이 글로리아라는 의사는 벼락을 맞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간이 다 타요. 간이 다 타고 신장도 다 타요. 난소도 다 타버려요. 난소도 다 타버리고 이 젖꼭지로 번개가 나와요. 그래갖고 이 오른쪽 젖꼭지가 날아가버려요. 젖이. 그럼 완전히 다리도 다 타고 완전히 죽은 거죠. 근데 이 여동생이 그 병원에 또 의사였어. 의사들이 죽었다. 이거 산소호흡기 뛰자. 절대 못 뛰겠다. 난. 우리 언니는 죽은 게 아니다. 이 사람은 이제 영혼이 나가갖고 하늘나라 올라가갖고 천국, 연옥, 지옥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16살 때 낙태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 낙태한 거 그냥 다 보여주는 거야. 그냥 자기가 살아생전에 자기는 막 맨날 그냥 미용하고 막 옷 엉덩이 뭐 이런 것만 신경 쓰던 여자야. 성당도 열심히 다니긴 했지만은 그거보다는 세상 일에 더 많은 매력을 가졌던 여의사예요. 예쁘고 그 천국 지옥 연옥. 근데 이제 뭐 이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이제 여행을 다 하는데 이제 살았느니 죽었느니 그러는데 일주일이 지났을 때 시골에 농부 하나가 미사 참여를 할 때 얼마나 열심히 하냐면은 주머니에 10,000페소, 5,000페소가 있을 때 10,000페소는 하느님한테 봉헌하고 5,000페소로 빵을 사서 먹는 정말로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주머니에 10만 원짜리하고 10,000원짜리 있으면 여러분들 얼마짜리 낼 것 같아요? 10,000원짜리?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1,000원짜리 찾아서 1,000원짜리 내지 무슨 10,000원짜리를 내.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무슨 10,000원짜리를 내요. 근데 이 시골 농부는 3년 전에 완전히 가뭄, 강도를 맞아서 그나마 키우던 닭까지 없던 사람이야. 아무것도 없는데 하느님한테 10,000페소 봉헌하고 5,000페소로 빵을 사요. 근데 저도 이번에 남미에 한 달 동안 강의 갔다 왔지만은 남미 사람들은요 빵을 다 신문지에 싸서 팔아요. 그리고 그 신문지를 싸서 빵을 펼치는데 신문지에 글로리아라는 의사 기사가 떠요. 그걸 보고 이 사람 그 자리에 무릎을 꿇어요. 하느님, 이 능력 있는 의사를 만약에 돌려보내신다면 내가 성모님 성지 순례를 갈 것이고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를 열심히 하겠다고. 그걸 하느님이 들어요. 참 신기하죠? 그 사경을 헤매는 그 글로리아라는 의사한테 하느님이 하늘나라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를 살려 돌려보낼 것이다. 왜 돌려보내느냐 하면은 너의 공로가 아니다. 이 시골의 농부, 너무 나를 따르고 사랑하는 이 농부가 너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살려 돌려보내는 것이다. 돌아가서 이 하늘나라에서 본 것을 증언을 해라. 예, 그리고 살려 돌려보내요. 그래서 이 글로리아라는 의사는 살아 돌아와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다리를 너무 피가 안 돌기 때문에 잘라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살아 돌아와서 간도 재생이 되고 난소도 재생이 되고 신장도 재생이 되고 다리도 다 재생이 돼요. 그래갖고 애까지 또 낳아요. 정말 애를 하나 더 낳아요. 그리고 지금은 온 세계에 다니면서 자기가 벼락마저 죽고 난 다음에 살아 돌아와서 하늘나라 경험 얘기한 걸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우리 가톨릭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전통 중에 하나예요. 그거를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는다고 그러죠. 우리가 천상, 지상, 연옥 이게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본당에 초상이 나면은 연도 바치러 꼭 갔어요. 연도를 바치러 딱 내가 이제 저녁 한 8시나 9시쯤 가면은 그 연도꾼들이 꽉 차 있으면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 교우들이 연도 바치러 주러 왔을 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왜냐하면 여러분들 연도 바칠 때 뭐라 그래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영혼 구원하여 주소서. 성모님, 요셉 성인 이 영혼 구원하여 주소서. 모든 천사들 이름 부르면서 이 영혼 구원하여 주소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아, 베네딕토, 루시아, 아네스 이 영혼 구해달라고 계속 성인들 이름 부르면서 구원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이제 죽으면 하늘나라 올라가면은 하느님이 심판하지 않는다니까요. 베드로한테 맡겼잖아요. 베드로가 이제 천당 보낼지 연옥 보낼지 지옥 보낼지 결정할 거 아니야. 혼자 결정하지 않을 거예요. 수호천사 부르고 아까 성서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늘의 천사가 너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수호천사 부르고 수호 성인 부르고 연관된 성인들 다 불러서 천당 보낼 거냐 지옥 보낼 거냐 연옥 보낼 거냐 얘기를 할 거야. 근데 밑에서 계속 이름 불러대면 성인들이 회의하다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야 우리 이름 이렇게 불러대는데 웬만하면 올려보내자 그냥. 그게 바로 연도의 효과예요. 연도의 효과. 그래서 여러분들 본당에서 세상 떠나는 교우들이 연도 났다 그러면은 시간 내서 꼭 가서 술을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잔칫밥을 먹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가서 연도 바쳐주는 거 최고의 선물이에요. 예. 제가 지난 봄에 우리 교구에 젊은 신부님 엄마가 돌아가셔서 61에. 근데 그 엄마가 나 한참 병 모으고 비누 공장 할 때 많이 도와줬던 엄마야. 송탄 본당 자매님인데. 내가 또 너무 우리 생태마을에서 그 아들은 지금 유학 가 있는데 우리 생태마을에서 같이 나오고 일도 많이 하고. 그래서 내가
이 사순식에 인천교구에서 사순 피정을 해주고 저녁 주일날 밤 9시에 송탄 장례식장을 갔어요. 갔는데 사순식임 신부들이 얼마나 피곤해. 하루 종일 성사 주고. 그런데도 그 9시에 그 엄마를 위해서 신부들이 30명이 모여 있더라고요. 다음 날은 물론 주교님이 월요일날 장례미사를 해 주시죠. 그런데 우리 수원교구는 신부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주교님이 미사하기 전에 계속 매 시간 미사를 해요. 와서 그게 우리 신부들이 그 동기 신부들에 대한 예의야. 예의. 그래서 매 시간, 그러니까 수백 명이, 우리 수원교가 한 450명 되니까 수백 명이 와서 미사를 해주는 거야. 근데 그날도 내가 이제 마침 주례를 하게 돼갖고 미사를 주례를 하는데 하늘나라에서 회의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니 진짜로 하늘나라에서 회의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니까요. 야, 이번 분은 대단한 분인가 보다. 이거 신부들이 수백 명이 이렇게 미사를 봉헌하니 이번 분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올려보내라. 그래서 그 우리 신부 엄마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천당 올라갔을 거예요, 분명히. 지난 봄에 또 내가 대국교구 교우들 위해서 이제 토요일 날 이제 강의를 갔어요. 그때도 뭐 1000명 이상 모였어요. 근데 10시, 오전 10시 강의인데 저는 항상 어디든 2시간 전에 도착을 해요. 강의 2시간 전에 도착을 해서 미리 이제 밥을 먹어요. 근데 이제 밥 먹을 때는 이 옷에 티면 안 되니까 항상 사복을 먼저 입어요. 사복을 입고 허름한 청국장 찌개집, 아침에 청국장 찌개집을 들어가서 찌개집을 딱 들어갔는데 아주 멋있게 생긴 노신사가, 머리가 하얀 노신사가 나를 딱 보더니 눈이 점점 커지는 거야. 그냥 나를 아는 거지. 나를 아는데 내가 또 근데 이제 로만 칼날 아내니까 진가민가 했나 봐요. 그렇다고 내가 가사 걷고 저는 황창현 신부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나. 그냥 아시는 걸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앉아갖고 이제 그 노신산 먼저 밥이 나왔어요. 근데 밥을 독특하게 드시더라고. 밥이 나왔는데 밥 몇 숟갈을 한 몇 알을 뜨더니 뚜껑에 딱 올려놓더니 잠깐 이러더니 밥을 먹기 시작하더라고. 아, 독특하다. 저건 개신교법도 아닌데, 독특한 우리 천주교법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밥이 나와갖고 이제 난 이제 성호를 이제 긋고 이제 밥을 먹으려고 이제 사복을 입었어도 성호를 딱 끄니까 성호를 그니까 그때서 그 노신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혹시 황창현 신부님이시냐고? 그래서 나 황창현 신부 맞다고. 그랬더니 자기는 불자라는 거예요. 불자인데 신부님 행복특강을 돈도 안 내고 너무 잘 본다는 거야. 어쩜 이렇게 젊은 신부가 모르는 게 없냐고. 자식들한테 한 푼도 주지 말고 다 쓰고 통장에 500만 원만 남기라는 말 너무너무 공감한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분이 불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밥을 왜 몇 알을 떠놓고 뚜껑에 올렸는지 알아요. 영혼밥 떠놓은 거예요. 영혼밥. 네, 아까 내가 사자밥 말씀드렸죠? 우리 죽으면 영혼들 떠나 보내듯이 여러분들 우리도 밭에 나가고 일할 때 참 나오면 밥 몇 알 뿌리면서 뭐라 그래요? 이게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게 영혼은 천주교 신자들만의 공유물은 아니에요. 모든 인간들이 죽어서 영원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 여행을 우리는 좀 안전한 동아줄을 떠나는 거고, 하느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느 줄을 잡아야 되는지 모르고 떠나는 것 뿐이죠. 우리는 좋은 줄을 잡고 있는 거죠. 영혼밥 떠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그 노신사는 이제 밥 먹고 갔어요. 나도 이제 밥을 다 먹고 계산을 하려고 그랬더니 그 노신 아주머니가 아까 그 노신사가 밥값을 내고 갔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어요.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요, 밥 먹을 때 반드시 성호를 긋고 먹어야 돼. 그래야지 뭔가 얻어먹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호를 꺼야지. 내가 지난달에도 우리 생태마을의 부관장 신부들하고 내가 또 신학교 보낸 신부들하고 여행을 같이 갔어. 단풍 여행을 갔어. 단양이라는 곳을 갔는데 전심에 이제 신부들 꽤 많았죠. 능이버섯 찌개를 시켰어요. 우리들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다 나왔고, 야 우리 기도하고 먹자 그랬더니 성호를 딱 끊는데 저쪽에서 아저씨 하나가 오더니 황 신부님이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자기 성당 안 다니는데 신부님 강의 너무 재밌게 보고 있다고, 밥값은 내가 내겠다고. 그래서 이 성호 걷는 게 진짜 중요해. 성호 걷는 게.
우리 천주교 신자들 영혼밥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요. 왜 안 떠나요? 여러분들 영혼밥 떠나요. 우리 식사후 기도 때 뭐라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감사드리나이다. 주님의 이름은 찬미를 받으소서, 이제와 영원히 받으소서. 세상을 떠난 모든 교우들이 천재자비하심으로 평화의 은식을 얻게 하소서. 이게 영어 기도문에 없어요. 내가 영어로 식사 전후 기도 하거든요. 없어요, 영어. 한국에만 있는 기도문이에요. 영혼들을 위한 기도. 참 좋은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연옥 영혼들이요, 다른 나라 사람들, 천주교 신자들 밥 먹을 땐 쳐다도 안 봐. 근데 누구 밥 먹을 때만 기다려? 한국 천주교 신자들 밥 먹을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밥 한번 얻어 먹어보려고. 근데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얼마나 못됐는 줄 알아요? 식사 전 기도는 해, 그나마. 근데 식사 후 기도하는 신자가 거의 없어요. 그냥 일어나는 거야. 얼마나 영혼에서 황당하겠어요. 연옥에서. 여러분들 이제 식사 후 기도하세요. 꼭 하세요. 우리들이 항상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또 묵주기도 끝에 뭐라 그래요? 예수의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지옥불에 소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여러분들 이게 1917년 파티마 성모님이 루시아 프란치스코 히아친트한테 부탁한 거예요. 왜? 연옥 영혼들이 너무 불쌍한 영혼들이 많으니까 너희들 기도해라고. 그러니까 저는 요즘 이렇게 이 죽음 강의를 준비하면서 장례차가 지나가면은요, 천주교 신자, 개신교 신자, 불교 신자 가리지 않아요. 가리지 않고 성호 커요. 성호 긋고 하느님 저 영혼 구원해달라고 좀 기도해요. 예.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종교단체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나와야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근데 그 몇 명이냐면 14만 4천 명에 속해야만 구원받는다고. 난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들, 하느님이 그것도 2000년 역사상 대한민국의 고교회 14만 4,400만 명만 구원하려고 당신 아들 죽였겠어요? 온 인류의 하느님을 이렇게 째째하겠어요? 다 구원하고 싶어 하세요. 만약에 14만 4,400만 명만 말도 안 돼. 14만 4천 명만 구원하려고 그러면 나는 예수님 그럴 것 같아. 14만 4천 명 구하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이랬을 거야. 야, 베드로야, 네가 죽어라. 그 14만 4천 명. 예수님은요,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불교에는요 4대 보살님이 있어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보현보살, 문수보살이 있어요. 관세음보살은 이 세상에 자비를 베푸는 보살이에요. 근데 지장보살님은 저 지옥에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자기 성불하지 않겠다고 그러는 보살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에 가면 천국에 못 가잖아요. 근데 불교는 또 달라요, 우리하고. 그러니까 지옥에 마지막 한 명까지 구원하겠다는 게 그 보살님의 마음인 거야. 나는 그 보살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마음에 들어. 이게 난 하느님의 마음이라고 생각 들어요. 하느님의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구원받아요. 적어도 이 시간 강의 듣겠다고 여기 나와서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구원받아요. 아니, 내가 여러분들 천당 간다는 확신 있으면 행복하지 않겠어요? 행복하죠? 아니, 내가 이제 막 죽을 때가 다 됐어. 근데 싹 하느님이 와갖고 한 일주일 전에 귀에다 대고 너 축하해, 너 천당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안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하겠죠?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 하느님이 하냐면 프란치스코 성인한테 해요. 프란치스코 성인한테 나타나갖고, 프란치스코는 굉장히 빨리 돌아가시잖아요. 40대 초반에 돌아가시잖아요. 하느님이 와서 너는 연옥의 벌을 면한다, 바로 천국이다. 그랬을 때 프란치스코 성인이 너무 행복하고 일주일 동안 밥을 안 먹었다는 거야. 너무 행복해서. 나도 지금 하느님이 오늘 저녁에 와갖고 창현아 너 천당이야, 너. 우리 인사발령 신부들 인사발령 굉장히 기다려지거든요. 저야 평창에 있으니까 인사발령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도 신부들 인사발령 굉장히 기다려져. 그 인사발령 때 가고 싶은데 너 거기야 라고 얘기하면 신부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마지막 인사발령 너 천국이야, 마지막 인사발령. 근데 마지막 인사발령이 너 지옥이야.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어떻게 될 것 같아? 가슴이 철렁하죠.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은요
마테오복음에 지옥 얘기 그렇게 많이 안 하세요. 마테오복음에 천국 얘기는 37번 하고 지옥 얘기는 13번밖에 안 해요. 다른 복음에는 아예 지옥이 거의 없어요. 지옥이 거의 없어요. 많이 나와요. 한두 번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진 한번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성서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눈이 확 뜨일 거야. 끊임없이 하늘나라 얘기를 해요. 끊임없이 기쁜 소식 얘기를 해요. 하늘나라, 하늘나라, 하늘나라. 내가 이만큼 하늘나라에 관련된 성서가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주고 싶은 거는 뭐예요? 하늘나라예요. 예수님이 뭐하러 그렇게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돌아가셨겠어요? 우리한테 천국을 주기 위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니코데모하고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줬다고 그래. 이 내줄 때는 확실히 주는 거예요. 내주시오.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참 쉽죠?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이렇게 어려워? 믿기만 하는데 그거 그냥 천장 쳐다보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러고 앉아 있으니 참.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선을 행한 이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을 저지른 자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 얻겠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연구한다.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와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근데 왜 예수님은 우리한테 지옥 얘기를 가끔 하셨을까? 여러분들 자식들 이렇게 교육시킬 때 어떨 때는 좋은 얘기도 해주고 어떨 때는 혼내기도 하고 그러죠? 똑같은 거예요. 근데 혼낼 때도 여러분들 꼭 굳이 애를 그냥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어렸을 때 너 정말 다리 밑에서 주워왔는데 진짜 너 다리 밑에 갖다 버린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셨어요. 난 원래 내가 고향이 다리 밑이 내 고향인 줄 알았어요. 하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갔고. 근데 우리 어머니는 한 번도 다리 밑에 날 버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똑같은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자식 지옥 가길 원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건 아버지가 아니지. 근데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많이 믿지를 못해요. 하느님의 사랑을 많이 믿지를 못해. 참 이렇게 의심하는지 몰라. 저는 본당 신부 10년을 하는 동안 총회장님 4분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 4분의 총회장님들이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일을. 그러니까 우리 동창 신부들이 성당에 오면 맨날 총회장이 있는단 말이야. 야, 니네 총회장을 어떻게 하길래 저렇게 열심히 하냐? 나 별말 안 했어. 딱 한마디밖에 안 했어. 무슨 말 했는데? 나는 총회장님을 믿는다. 믿는다는 말 한마디에 총회장님 책임감을 느끼는 거예요. 본당 신부가 믿는다는데. 그러니까 저는 강의 다닌다고 성당 거의 있었던 적이 없어. 맨날 성당 비우고 돌아다녔는데 2번 다 성당을, 신설 성당이니까 성당을 하나는 신부 전 신부님이 져주신 거 내가 완성을 했고 2번째 성당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졌거든요. 그래도 저도 성당에 생전 안 붙어 있었어요. 그래도 성당 너무 잘 져줬어. 근데 누가 다 책임진 거예요? 총회장이 다 책임. 뭐 때문에? 내가 믿는다는 말 한마디에. 믿는다는 말 한마디에. 여러분들 그 많은 신들 중에 인도에는 신이 3억 명이나 된다는데 그 많은 신들 중에 야훼 하느님 당신만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은 하느님은 나한테 책임감 느낄 것 같아 안 느낄 것 같아? 아니 저놈이 날 믿는다는데 저거 하나 천당에 못 데려오겠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날은 믿는 것 같고 어느 날은 안 믿는 것 같고 그럼 하느님 어떠실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책임져야 될 것 같고 어느 날은 책임지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러네. 믿으려면 어떻게 믿어야 돼? 확실하게 믿어야 돼. 확실하게 믿어야 돼. 그리고요, 제가 예비자 교리 참 잊지 못하는 예비자가 하나 있었어. 6개월 동안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 증언했는데 6개월 후에 교리 마지막 끝에 자 마지막으로 질문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딱 손을 들더니 신부님 솔직히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뭘 솔직히 얘기하냐니까 진짜
진짜 예수님 믿냐고 솔직히 해달라는 6개월 지났는데. 자, 여러분들도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고 신부님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라고. 예수님 믿느냐고. 내가 이스라엘 다녀오고 과달루페 가고 파티마 가고 루르도 가고 또 수많은 사제생활 23년 하면서 수많은 신앙 체험하고 나도 신앙 체험을 하면서 내가 느낀 게 있어요. 내가 확실하게 나한테 물으면 내가 얘기할게. 하느님 확실하게 살아계셔. 그런데 문제는 내 영혼의 상태 때문에 하느님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느님은 그냥 계셔. 근데 내 이놈의 영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하느님이 있다 없다 하는 게 아니야. 내 마음 안에 신앙이 있다 없다 하는 거지. 하느님은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계셔. 내가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을 끊임없이 찾고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면요, 주님은 응답해 주세요. 근데 혼자 그냥 방구석에 갖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러면은요, 아무리 대답해 주고 싶어도 방구석에서 나와야지. 근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분들은 대답을 듣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얘기가 나와요. 슬기로운 처녀 등잔에는 기름이 많았고 미련한 처녀 등잔에는 기름이 하나도 없었어. 미련한 처녀들은 어떤 처녀들이 미련한 처녀들이냐면 맨날 의심하고 성당도 안 나오고 가난한 사람도 안 도와주고 그냥 이러고 있는 처녀들이 미련한 처녀들이에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어떤 처녀들이야? 명동에서 피정 있다 그러면 아침부터 와서 앉아있고. 그래서 이 처녀들이요, 이 처녀들이 기름 종지에 기름이 많은 처녀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참된 삶의 길, 진리의 길을 가르쳐주는 거 기름 한 방울 모으는 일이에요. 성교회는 어느 누구도 개인이 지옥에 떨어졌다고 단정 짓지 말라는 거예요. 단정 짓지 말라. 하다못해 어떤 부인이 남편이 다리에서 뛰어내려서 죽었어. 자살을 했어. 너무 슬퍼. 매일매일 우는 거야. 내가 이건 정말 책에서 내가 읽은 거예요. 요한 마리 비안네 신부님한테 찾아간 거예요. 신부님, 천주교에선 자살하면은 지옥에 간다는데 우리 남편은 그 다리에서 뛰어내려 죽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근데 이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님이 내 속을 뻥 뚫리는 얘기를 했어요. 그 신부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부인한테 걱정하지 마라. 당신 남편 지옥 안 갔다. 무슨 소리냐. 지옥에 간다는데 그 다리 밑에서 강까지 떨어지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떨어지는 사이에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아니 내가 왜 말만 하면 웃어. 실질적으로 그 순간에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남편은 그 순간 떨어지면서 회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연옥에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연옥벌이 끝나면 천국에 올라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마리아 요셉만 외워도 연옥에 7년제가 감해진대요. 예수 마리아 요셉 누구 불쌍한 영혼들 기억하여 주소서. 3종 기도만 해도 10년을 감해진다는 거예요. 3년 기도. 그러니까 식사 후 기도, 예수 마리아 요셉 3종 기도 얼마나 좋아요. 밥 먹을 때 그냥 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 아니 나는 우리 부관장 신부하고 아예 식탁에다 3종 기도 이렇게 써놔요. 그럼 써놔갖고 부활 3종 기도 또 그때 가면 또 까먹잖아. 부활 3종 기도 그냥 3종 기도 이렇게 해갖고 써놔요. 그래서 영어로도 한 번 하고 우리나라 말로도 한 번 하고 그래 좋더라고요. 3종 기도 하는 거. 식사 후 기도는 반드시 하고. 근데 어떨 때는 이게 우리 이제 식사 후 기도 훈련이 안 돼갖고 나 식사 후 기도 벌써 일어나서 가는 신자들 태반이야. 나는 전능하신 하느님 벌써 가. 아니 세상을 떠난 모든 교우들이 천지자비하시고 평화하시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이 전능하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1991년 팸 레이놀즈라는 이 가수는 미국의 가수인데 작곡가 겸 가수인데 심한 뇌동맥류가 걸려요. 이 수술은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수술하려면 뇌에 있는 피를 다 빼야 돼. 뇌에 있는 피를 다 빼고 심장을 정지시켜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죽이는 거예요. 죽였다가 다시 살리는 수술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97년에 수술을 해. 애리조나 대학에서. 이때
지금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연구가 미국이 너무 많이 해요. 100개 대학에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만 지금 죽음 이후에 대한 관심이 없지, 미국엔요, 그런 책, 애프터 라이프, 죽음 이후의 세계, 너무너무 책이 많아요. 너무너무. 영어로 된 책, 내가 미국에 가서 이 강의 하니까 엄청나게 선물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팸 레이놀즈가 수술할 때는 의사들이 완전히 죽이는 수술이니까 저 사람이 진짜 영혼이 빠져나오느냐, 그거 참관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사람은 뇌에 피를 빼고 심장을 전지시키고 완전 마취를 하고 수술하는 거야. 여러분들 마취 수술 해봤던 경험 있으세요? 네. 나도 20년 전에 맹장 수술할 때 마취를 했는데 한심하더라고요. 내가 신부님 마취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뭐라고 딱 들어갔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나 탁탁 치는데 깨어나 보니까 벌써 배를 가르고 맹장을 떼어냈다는 거야. 아니, 내 맹장을 떼어냈는데 내가 모르니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 이게 내 맹장을 떼는데 내가 모르는 게 말이 돼? 답답하더라고요. 떼어냈다는데. 그래서 내가 다음에는 내가 수술할 때 반드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아무리 마취를 해도 내가 어떻게 수술하는지 지켜봐야 되겠다. 근데 내가 이제 거의 한 5년 전에 위암 수술을 하게 됐잖아요. 위를 3분의 1을 잘라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난 6시간짜리 마취를 이제 하러 들어갔는데, 이제 수술실 들어가면서 내가 속으로 나한테 외웠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그래서 수술실 들어가고 신부님 마취 들어갑니다. 그럴 때 딱 씌울 때 정신 똑! 그걸로 끝이야. 정신 똑! 그걸로 끝이야. 깨어나 보니까 배를 가르고 위를 3분의 1을 잘라냈다. 이번에도 그냥 당한 거지,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나, 아무 생각이. 근데 이 팸 레이놀즈도 이 수술실에 들어갈 때 뇌에 피를 다 뺐으니 이 사람은 아예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심실 정지시키고. 그래갖고 딱 수술을 시작을 했을 때 이 사람은 영혼이 빠져나와요. 빠져나와갖고 수술실 장면을 지켜봐요. 의사가 간호사한테 지시하는 거, 수술 도구 전해주는 거, 그리고 자기 머리를 자르는 수술 도구를 봐요. 자기 머리 자르는 걸 봐요. 쫙 자르고. 내가 이제 죽었구나. 그래갖고 이 팸 레이놀즈는 건물, 이제 병원 위로 올라가고 하늘나라 올라가는데 자기 할머니가 목소리가 특이했대. 하늘나라에서 막 부르더래요. 오라고. 하늘나라 올라가 보니까 자기 할머니가 있고 죽은 형제 친척들이 쫙 있더래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빛을 내고.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 거의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근데 자기 기타를 가르쳐준 외삼촌이 넌 아직 키워야 되는 애도 있으니까 넌 가야 된다고. 난 가기 싫다. 이거 너무 좋다. 가라. 가기 싫다. 그러면서 실갱이를 하는데 삼촌이 확 미는데 수술이 끝난 거예요. 깬 거죠. 살아 돌아온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놀랍게도 참관한 의사들한테 의사들 배치를 다 얘기를 해줘요. 어떤 의사가 어느 자리에 있었고, 수술 도구는 여러분들 우리들이 수술하러 들어갈 때요, 절대 수술 도구를 개봉을 안 해요. 오염될까봐, 감염될까봐. 그래갖고 의사들이 완전하게 다 방지를 하고 이 사람 마취 끝나고 난 다음에 수술 도구를 다 꺼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수술 도구를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수술실에 들어간 사람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자기 머리 자른 거, 전동기, 칫솔같이 생긴 것까지 다 설명을 하는 거야. 다.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런 연구를요,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사우스햄프턴, 세계 최고의 대학들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무슨 무당하고 만나갖고 그냥 대충 짜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건 논문으로 나오는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바쁘니까 책 읽을 시간이 없잖아. 내가 대신 읽어갖고 다 지금 전해주는 거예요. 미키라는 미키라는 시각 장애자는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야.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인데, 이 미키는 18살, 우리나라는 20살인데 교통사고로 죽어요. 근데 이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앞이 안 보이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얀색이 뭔지, 까만색이 뭔지, 빨간색이 뭔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모르죠. 태어나서부터 앞이 안 보이니까.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을 해줘도 상상을 하지, 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어요. 죽어서 딱 수술실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성공했다고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자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을 하면 자연스럽게 자랑하고 싶어질 거라고 생각하죠.
좋은 차를 사고 비싼 시계를 차고 SNS에 멋진 사진을 올리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남들이 나를 더 인정해 줄 거라고 믿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유명하다고 해서 굳이 그걸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알 필요가 없죠. 그런데도 굳이나 성공했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성공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SNS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봅니다. 해외여행을 가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멋진 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걸 보여주는 사람들은 언제나 뭔가를 팔고 있습니다. 강의를 팔든 자기 브랜드를 홍보하든 아니면 단순히 자기 자존감을 유지하려고 하든 간에 결국 목적이 있는 거죠. 진짜 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자기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랑해서 얻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괜히 잘난 척했다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거나 시기와 질투를 받거나 쓸데없는 오해를 사는 게 더 피곤합니다. 이건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 실력을 굳이 떠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기 분야에서 최고라면 사람들이 먼저 알아서 찾아옵니다. 반대로 실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포장하려고 애씁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있죠.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실이 있는 사람들은 굳이 시끄럽게 굴지 않습니다. 반대로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떠들고 다닙니다. 이걸 좀 더 현실적인 예로 들어볼까요? 동창회에 나가면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별거 아니었는데 갑자기 잘 됐다고 나타나서 자기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자랑하는 사람. 처음에는 다들 와 대단하다 하고 들어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대부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 사람 뭐 저렇게까지 티를 내? 결국 그런 사람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조용합니다. 굳이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설명하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주변에서 먼저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 굳이 남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가까운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굳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하고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행동은 결국 나에게 득이 되지 않습니다. 성공이라는 건 원래 조용한 겁니다. 내가 잘 되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행동과 태도에서 묻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보여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그게 더 진짜 성공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혼자 살아갈 수 없고 결국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도 얻고 때로는 상처도 받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인간관계가 필요해서 맺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그래야 한다고 배워서 어쩔 수 없이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어릴 땐 친구 많으면 좋다고 하죠. 사회생활에서도 인맥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변을 보면요. 인간관계가 넓은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이번엔 또 무슨 부탁일까 싶고 단체 채팅방에서 메시지가 올 때마다 이걸 또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 고민하죠. 관계가 많아질수록 책임과 피로도 함께 늘어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줄이면 외롭지 않겠냐고 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 속에 있을 때입니다. 같이 밥을 먹고 얘기를 나누는데도 뭔가 허전하고 대화가 컥 돌고 속마음을 나누지도 못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더 외롭다고 느끼죠. 그렇다고 당장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릴 순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할 관계와 그냥 관성적으로 유지하는 관계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번 나한테 부탁만 하고 정작 내가 어려울 땐 연락 한 번 없는 사람. 내가 실수하면 뒷담화를 하면서 내 앞에서는 웃는 사람. 이런 관계를 굳이 계속 이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가끔은 이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우연히 어떤 사람과 친해졌는데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많은 걸 털어놓는 사람들 있죠. 자기 속사정부터 가족 문제, 직장 고민까지 쏟아내는 사람들. 이런 경우 두 가지의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는 그냥 감정적으로 의존할 사람이 필요해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떠보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든 이런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사실 친밀함이라는 건 시간이 필요한 법이에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야 하는데 초반부터 급격하게 가까워진 관계는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사소한 일로 틀어지고 결국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억지로 맺지 말고 굳이 유지하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편한 관계라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서서히 멀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데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정말 소중한 관계에 집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인간관계를 줄이면 나중에 나 혼자 남는 거 아니냐 걱정하기도 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인간관계를 줄인다고 해서 완전히 혼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남아있는 관계들이 더 단단해지고 가치 있게 느껴질 겁니다. 예전엔 인맥이 자산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꼭 그렇지도 않죠.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가 많으면 그게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적당한 거리, 적당한 선. 이걸 잘 지키는 게 결국엔 가장 편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아닐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정말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내가 억지로 맞춰주고 있는 관계는 없는지. 관계를 줄이면요, 외로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자유로워진 만큼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관계 너무 많은 걸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쯤 정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돈이 많으면 좋으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사실 돈을 원하는 진짜 이유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겠죠. 그런데 문제는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반드시 삶이 나아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많이 벌수록 더 많이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끔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예전에는 돈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는데 이상하게 그때가 더 여유로웠던 것 같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유인데 돈을 벌면 벌수록 그 자유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을 사면서 점점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지고 결국엔 돈을 벌기 위해 또다시 일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필요해서 뭔가를 사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필요해서라기보다는 남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없어 보이기 싫으니까, 혹은 그냥 기분 전환을 위해서 소비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런 소비를 할 때마다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를 하죠. 이 정도는 나를 위한 투자야.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소비가 진짜 나를 위한 소비인지 아니면 그냥 사회가 만든 기준에 끌려가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스마트폰 하나면 충분했는데 이제는 스마트워치도 있어야 하고 무선 이어폰도 필요하고 태블릿도 있어야 할 것 같고 하나를 사면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해지는 시기예요. 사실 이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광고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걸 사야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걸 사고 나면 어때요? 처음 며칠은 좋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걸 사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물건이 우리를 오래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않거든요. 특히 요즘은